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여전히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것이 먹는 것이 맞냐 틀리냐라는 이 주제로 계속해서 바울과의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제물이 논란이 됐지만 사도 바울이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이것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도 좋아하고 또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지식이 어느 방향으로 행선지를 트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과 사도 바울이 안내하고자 하는 지식의 그 끝자리가 달랐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3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오늘 본문과 같이 여기도 안다라는 말이 되어 있지요. 그노시스라는 의미의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그노시스의 지식은 그랬구나 또는 깨닫거나 또 이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건 이거였구나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지식은 그런 알미 아니었다는 것이죠.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니까 지키는 것이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비슷한 설명이 있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뭐하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지키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그노시스의 목적지는 뭐냐 하면 바로 깨닫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의 그노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항상 그러한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그노시스라는 지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반쪽짜리의 지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은 지금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사실 지적하고 나무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참된 지식의 자리까지 이 성도들을 끌고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지식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게 지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고린도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고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물들이 먼저 우상 제단에 바쳐진 다음에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거의 100%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먹고 사는데 계속해서 그 음식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전부 길드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상인연합회로 그렇게 가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입은요, 어떤 자에게만 가능한가? 우상에게 절하거나 동의를 하는 자, 형제에게 동의하는 자만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파가 딱 갈렸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아니 우상에게 바쳤다 할지라도 음식 자체가 뭐 나쁘냐? 먹어도 된다. 음식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신앙의 자유로움을 전제로 그렇게 이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추어진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그 비즈니스가 성전 안에서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전의 예배 형식이 진행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그곳은 신전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 때 중요한 하나의 접촉점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냐, 이러한 이제 논리를 갖고 거기에 자유롭게 출입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하냐면 신자들에게 우상이란 아무런 존재가 아무런 그러한 피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신전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고 지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우상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우상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설정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헛된 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음식을 바치고 드렸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피해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약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우상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걸 트집 잡는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반대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신앙이 강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구도가 교회 안에 하나의 계급처럼 깔려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는 강한 자 측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인 약한 자의 측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약한 자는 그 강한 자들에 의해서 그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약자들에게는 그 우상 제단에 바쳤던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자기들이 옛날에 섬겼던 우상에게 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고, 실제로 신앙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리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모두 다 강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에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의 뭐가 라고 되어 있죠. 자유라고 이 숫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면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 나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거는 약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강한 자들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강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강한 자들이 강한 자이어서 강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약한 자의 반대 개념에 서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들은 뭐가 있는 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지식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높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자신들이 생각한 영지주의로 의하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반쪽짜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 음식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러나 신앙이 약한 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자들은 그 지식을 뭘로 사용했느냐? 오늘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지식을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어리석은 실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벽기도 잘 나온 사람이 여러분 잘 넘어지겠습니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넘어지겠습니까? 잘 나오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안 나오는 사람은 늘 죄송한 마음으로 다녀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다녀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잘 나옵니다. 그런데 같이 새벽기도 나오자고 했다가 안 나오면 그걸로 시험이 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강한 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실수였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은 어디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과 덕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지식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과 더불어 가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과 5절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것은요 교회 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자로서 어디가 목적지냐 하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사랑과 더불어 세워가는데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사랑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라는 것이죠. 이해하고 또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덕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덕목은 나홀로 존재를 위해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존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 형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승찬마을과 종근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주일 오후에 야외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을의 풍성함을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정철희 목사님 장성 5월 중앙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단체 및 기관 극동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며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